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남은 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희망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의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시간대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맞이할 2025년의 가을은 그저 또 다른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된 정해진 때, 바로 예언적인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경고와 희망, 흔들림과 구원이 교차하는 예언의 계절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무작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히브리어로 모에딤이라 불리는 정해진 때, 즉 거룩한 약속의 시간을 정해두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창조하시어 단지 자연의 사계절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예언적 계절들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9월, 가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평범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 즉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가을 절기인 나팔절, 대속주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거룩한 계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와 왕의 귀환, 그리고 위대하고 최종적인 구속에 대해 말해주는 예언적인 예행 연습이며 신비로운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나팔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쇼파르, 즉 순양의 뿔나팔이 울려 퍼져온 땅을 뒤흔들고 하늘을 꿰뚫는 날입니다. 이 날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날이며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깨우는 함성의 날이라는 의미의 테루아라고도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날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나팔절은 바로 휴거의 신비를 담고 있는 예언적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역사가 중단되며 인간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장엄한 순간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2025년 9월은 바로 이 나팔절의 계절, 그 정해진 때 안에 있습니다. 혹시 그때 바로 그 계절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날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계절을 알 수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그때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와 놀랍도록 일치하며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징표들입니다.
봄의 절기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초실절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만약 봄의 절기들이 이처럼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면 가을의 절기들 역시 그분의 재림을 통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팔 소리가 나팔절과 관련하여 울려 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이 대속죄일과 연결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완전한 임재가 초막절과 연결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9월은 단순한 달이 아니라 영원의 창문이 시간 속으로 열리는 계절입니다. 나팔절의 신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팔절은 초승달, 즉 달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숨겨진 날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2명의 증인이 가느다란 초승달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바로 나팔절의 관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다시 오심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나팔절은 바로 그분의 귀환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2025년 9월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언적 이정표이자 경고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나팔소리처럼 다가옵니다. 그 달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매우 중요한 계절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나팔은 언제든지 울릴 수 있다. 나팔절의 핵심은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외침과 같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정해진 때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의 시계는 똑딱이고 있고 이 시대는 창조주와의 약속된 만남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일 나팔이 울린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하늘이 열리고 왕께서 나타나신다면 당신은 신실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들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남겨질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언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고 신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습니다. 달력에 2025년 9월을 섣부른 기대로 표시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영혼을 준비하라는 부르심으로 받으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나팔이 어느 순간에라도 울릴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깨어 있으며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 준비된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나라가 돌아설 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며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의 계명을 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언제나 심판의 전조들, 즉 경고와 흔들림의 징조들이 뒤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는 모든 흔들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벽에 쓰인 글씨이며 하늘이 울리는 경보음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경제붕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보아왔습니다. 도시들이 불타고 분열이 나라를 찢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진 더 깊은 현실의 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마지막 날들과 똑같은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전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의 울타리가 걷히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들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분의 목적에 헌신했으며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문화, 법에서 하나님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재정의하고 그분이 죄라고 부르는 것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경보로 그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흔들림은 메시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대신 우리는 더 튼튼한 돌로 다시 쌓고 더 강한 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재앙은 더욱 깊어졌고 최종적인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은 회개하는 대신 교만으로 가득 차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전조는 동시에 구속의 서곡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메시아의 초림을 예고했듯이 우리 시대의 흔들림은 메시아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심판의 패턴은 단순히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휴거와 재림, 그리고 이 시대의 끝을 위한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의 목적은 자비입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고 탕자를 돌아오게 하며 온 나라를 회개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분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단지 정부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영혼을 위한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흔들림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이 흔들림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 큰 나팔 소리 이전에 울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흔들림이 온다는 것은 왕이 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눈을 드십시오. 당신의 구속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비의 창문은 아직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회복되고 나팔이 울릴 그날을 위해 당신의 삶을 준비할 때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바로 그 나팔이 구원의 부르심을 알리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날이 올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심판이 아닌 회개를 먼저 요구합니다. 망치가 내리치기 전에 긍휼의 목소리가 먼저 외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는 경고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심판이 오고 있으며 구원의 길이 제공되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요나의 시대의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부터 거리의 거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났고 심판은 거두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여정입니다. 죄인이 죄의 길을 버리고 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며 감정이 아닌 변화입니다. 회개는 당신과 나,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삶에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미지근해지고 죄가 스며들도록 허용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팔은 우리를 다시 부르기 위해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팔이 울린다면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바로 이 순간 하늘이 열린다면 당신은 그분 안에서 씻기고 정결케 되고 용서받고 그분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기쁨의 끝이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생명의 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있지만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흔드시어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것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회개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의 신비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심오한 계시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팔, 즉 쇼파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떨게 했던 소리,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가 주어졌을 때 울려 퍼졌던 소리, 왕의 즉위를 알리고 백성을 예배로 소집했던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나팔은 깨어남의 소리, 경고의 소리, 승리의 소리, 그리고 오시는 왕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팔의 궁극적인 신비를 밝혔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휴거의 신비는 나팔의 신비와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경고입니다. 우리 시대의 흔들림은 하늘의 나팔 소리입니다. 깨어나라. 준비하라. 왕이 문 앞에 계시다. 둘째, 그것은 전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나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를 위해 일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릅니다. 셋째, 그것은 승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리고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죽음의 벽, 분리의 벽, 슬픔의 벽 등 모든 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입니다. 신랑이 그의 신부를 혼인잔치로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넷째, 나팔은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부서진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약한 것이 강함을 입으며 눈물이 씻겨지고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팔은 영원한 약속의 성취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군인처럼, 집을 그리워하는 자녀처럼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평화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향해,
빛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서서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진리를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나라들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 왕국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경고 너머에는 구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이 모든 흔들림과 경고 속에서 어둠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 왕께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바로 그 나팔이 구원을 부르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복된 소망입니다. 끝은 파멸이 아니라 구속이며 절망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죽음은 승리에 삼켜지고 무덤은 그 권세를 잃을 것입니다. 이 생의 슬픔은 아침의 앞에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은 단지 예언 도표나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밤 나팔이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소망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우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릅니다. 또한 이것은 창조세계 전체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 질병은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가리킵니다. 만약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더디 오심은 자비이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확실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은 당신 영혼에 닫힙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보든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어떤 어둠이 당신을 둘러싸든 당신의 미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팔은 울릴 것입니다. 왕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볼 때 당신은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며 약속이며 우리 앞에 놓인 기쁨입니다. 나팔이 울릴 때 준비할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준비는 바로 지금